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셨고 또 그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뿌리 내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진 찬양을 통해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채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삶을 또 지탱하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수요 예배, 저녁 예배 가운데는 특별히 학생 청년부 지체들이 많이 왔네요. 네. 연합수련의 효과입니까? 계속 이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벌써 수련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실감이 안 나요. 어제까지 했던 것 같고 제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분주함이 남아있어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늘의 복으로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담스러운 시간이긴 하지만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요한복음 일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 연합수련의 효과가 요한복음 1도까지는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고 어쨌든 세 분의 성도님이라도 이렇게 계속 요한복음을 읽으시는 모습이 크게 도전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길지 않은 부분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네. 예전에 제가 경남 사천에서 이렇게 군생활을 할 때 저는 인사처에서 관리처에서 근무하던 관리장교였고 관리처 옆에 인사처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사장교로 제 동기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동기생이 그 부대에 딱 그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 친구랑 친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부대 일과가 마치면 근처에 같이 밥 먹으러도 다니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그 친구가 또 워낙 상식성이 좋았던 친구라서 그 친구를 통해서 부대에 잘 몰랐던 사람들도 이렇게 새롭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10개월 정도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저는 대구로 이렇게 전속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후에 사천 부대에 출장차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인사처 동기도 그 사천 부대에서 이미 전속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출장의 일과를 이렇게 마치고 예전에 생각하면서 자주 가던 그 김치찌개로 유명했던 맛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넘게 오랜만에 이렇게 그 가게를 방문했는데도 사장님이 저를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고. 근데 다짜고짜 저한테 그동안 밀린 식사값 좀 오늘 계산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사천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1년 만에 온 건데 무슨 말씀 하시냐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사처에 근무했던 제 그 동기생이 제 이름을 대면서 그동안 식사를 계속 먹었던 거예요. 자기 친구들도 데려오고. 그래서 쌓였던 식사값이 한 40만 원 정도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거 몇 주째 얼굴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제가 보이니까 이참에 돈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저한테 그 식사값 계산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순간 전 너무 당황했죠. 그리고 사장님한테 그 친구 지금 저 다른 부대로 전속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웬걸요? 없는 번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대충 이제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일단 오랜만에 왔으니까 식사부터 하라고. 그렇게 저는 제 일행들과 함께 또 식사를 하고 이렇게 계산대 앞에 섰는데 사장님이 그 동기생의 행동을 너무 황당해 하시면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동기생은 이 식당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외상값을 안 갚고 수원으로 이렇게 전속을 가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예 전화번호도 바꿔버린 거예요. 한 2년 있다가 그 친구랑 또 연락이 닿아가지고 이때 상황을 따졌더니 미안하다고 그냥 웃고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40만 원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네, 우리는 어쨌든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큰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자기 비밀을 다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담보도 서슴없이 이렇게 서주기도 하는데 그만 그 상대방에게 배신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뢰할 만하십니까? 믿을 만하세요? 네. 물론 우리는 이제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만났으니까 믿을 수 있죠. 우리는 그냥 인간관계에 기초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어쨌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배신하는 바람에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게 되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만큼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무서운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그리스도인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가룟 유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그 사실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한 비참한 사람이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 누구나 봐도 대번에 가룟 유다의 얼굴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굴은 시커멓고 정말 탐욕에 쩌든 그리고 오른손에는 돈비를 쥐고 있는. 그래서 딱 봐도 이 사람이 가룟 유다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12제자들을 소개할 때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때는 예수를 판 자,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그는 도둑이다,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가룟 유다는 원래 태생부터가 못돼 먹었고 의심이 많았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걸까요? 아니 마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만 스스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내가 실수한 거라고 이 돈 다시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해요. 하지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단칼에 가룟 유다의 그 부탁을 거절하죠. 그랬더니 그 길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보면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단단히 오해를 했던 것 같고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고 왜 그의 인생은 결국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다 동의하시나요? 더 크게 아멘 하실. 여러분들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인 줄 믿으십니까? 네. 예수를 믿는 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인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예수라는 너무 훌륭한 분이 이 세상에 실제 사셨다는 것,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 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잠시 사셨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장본인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하필이면 이 지구라는 아주 작은 우상에, 그것도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만 새로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또 수가성 여인에게만 새로운 선물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뭘까요? 바로 새로운 인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구원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당신 손에 맡기셨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완전하고 새로운 인생인 이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능력자라고 해도, 지식이 출중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온 그 누구라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애초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애초에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죄가 만들어지고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애초에 죄와는 섞이실 수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 죄 없는 그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고, 그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죄는 다 씻겨지고 이후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어쩌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만 밝히고 애초부터 회생 불가능한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다른 건 몰라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뽑으셨거든요. 그것도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너 하자 이렇게 뽑으신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를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실제로 사역 가운데에 다니면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심지어는 귀신도 내쫓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 사이에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가룟 유다는 자의식이 너무 강해서 오로지 자기 생각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디까지나 훌륭하신 선생님, 그냥 인간적인 존경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각한 건 뭐냐? 그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고 유대 민족이, 유대 사회가 발전하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내 바램,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던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유대민족을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하는 그런 강력한 민족으로 더 발전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이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도 아니고 자기 민족을 위한 생각이잖아요. 애국심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다른 제자들 역시 원하고 바라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이 지금이냐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그 뛰어난 말솜씨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 않을까? 로마를 왜 쳐부수지 않으실까? 우리 민족을 더 부강한 민족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아니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셨는데 도대체 그 좋은 능력으로 왜 쓸데없이 갈릴리 쫑구석에서 사역을 하고 되지도 않는 그런 병자들만 고치고 있는 걸까? 바로 여기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너무 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역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아마 기뻐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주님, 우리가 말하니까 귀신마저도 우리한테 항복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도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거 다 봤다. 근데 귀신들이 너희한테 항복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내 인생이 전지전능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져서 이 땅 가운데에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그런 게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 인생들은 아무 목적도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엉망진창의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그저 술에 취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다고 후회하면서 돌이키면서 이젠 그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과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겁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든 적이 없어요. 항복한 적이 결코 없었던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그저 좋은 선생님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저 좋은 종교였을 뿐이에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확신을 가졌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가룟 유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가룟 유다의 바램 자체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유대민족이 발전하는 그걸 원하는 그 바램 자체가 과연 나쁜 것이냐? 이건 좋은 거죠. 이 바램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자기 민족이 부강해지고 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바램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더 부흥돼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적이 없어지고 동성애나 자살이나 우울증 같은 게 없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게 나쁜 건가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바라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건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은 일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대한민국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동성애, 우울증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가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걱정하는 이 가룟 유다의 바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이 문제, 현실에 쌓여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생겨난 문제들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제 몸에서 막 열이 펄펄 끓고 있어요. 막 39도, 40도까지 제 체온이 올라갑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이 열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열을 내리기 위해서 찬물 적셔서 이마에 대고 있으면 다시 제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나요? 아니 일시적으로는 열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잖아요. 열을 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문제면 항생제를 써야 되고 암세포 때문에 열이 나는 거면 그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듭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쩌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는 정말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애국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유다가 애국자였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야지만 우리의 죄는 완전히 씻겨지게 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의 길은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참 능력이 있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맨날 자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만 하십니다. 제자들만 남기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짜 이유를 아예 모르니까 그저 그 말씀들이 불안하게만 했던 거죠. 그런 가룟 유다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아신다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가룟 유다면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생각하겠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요. 제자인 우리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 거예요. 그러면 갈보리 그 언덕에는 십자가가 하나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13개가 세워지겠지. 와, 나는 그 십자가에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은데. 아니, 손과 발에 못 박고 거기를,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아, 그걸 어떻게 참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다 같이 죽을 바에야 죽을 사람들은 죽고 살 사람은 사는 게 맞지. 예수님이나 바보 같은 저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나만큼은 살아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방법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 넘기는 것, 그거밖에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를 두고 불안해하고 또 불안해하다가 계속 생각만 했던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거의 미칠 지경이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때의 가룟 유다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때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했던 거예요. 자동차나 비행기도 어떤 극한 상황이 되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핸들을 꺾어도 아무리 조종관을 들은다고 해도 기계들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충돌하든지 추락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마음도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 충돌하든지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이제 더 이상 가룟 유다의 마음은 가룟 유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칠 지경이었고 너무너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말했고 그 대가로 은 30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은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합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만일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남편이 진급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끝까지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때 우리는 도망칠 곳도 없고 어떻게 먹고 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불안해서 미쳐버릴 지경이 되고 또 완전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온전한 방법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지키실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건 뭐냐? 우리 집값이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지고 내가 몹쓸 병에 걸리고 우리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현실의 문제들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들이 주님의 뜻이 뭔지 고민하고 주님의 마음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이해라면 모르겠지만 그저 그 불안 가운데 갇혀서 답도 없는 그런 생각을 계속 꼬리를 물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 음성에 집중하면 주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살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고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들에 더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뜨거워지면 내가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오히려 내 삶의 문제들을 성령님께서 다 고쳐주세요. 오히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더 온전하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들을 내려놓으시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나를 가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온전하신 좋으신 목자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지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